기자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잘 모르겠는 분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진화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진화론을 배워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진화론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배우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제의 그 잔재를 버리려면 100년은 지나야 된대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죠? 36년이었죠. 그런데 그걸 청산하려면 100년은 지나야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 진화론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그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어떤 과학자가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랬다고 하잖아요. 넓은 그런 평야를, 지역을, 황무지가 자갈과 돌들, 잡초가 무성할 그런 수만 평의 이런 땅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에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옥토로 만들 것인지 한번 연구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음에 만났더니 거기 갔더니 교수님 제자들이 다 온 건 아니겠지만 찾아온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갔더니 그곳이 옥수수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것은 여기다가 알곡을 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갈도 걷어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그리고 가만 놔두면 또다시 황무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데 옥수수라든가 필요한 곡식을 심으면 옥수수밭이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를 뿌려야 진화론의 헛된 것을 뽑아버리고 옥토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멘델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콩을 심는데 어떤 콩은 검은색이 있는 콩, 어떤 콩은 흰 콩이 흰색의 콩, 이런 것을 이제 교차해서 같이 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쌍의 완두 콩을 심고 뚜렷한 어떤 종자는 녹색 종자, 또 대주름이 있는 종자와 둥근 종자, 뚜렷이 대조되는 특성을 가진 7쌍의 완두를 심고 이들의 유전 양식을 꼼꼼하게 기록했답니다. 대립되는 특성을 교잡한,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교잡한 결과 그는 심은 결과 첫 번째 일대 자손은 그중 한쪽만, 그러니까 녹색이든지 또는 둥근 종자든지 대주름이 있는 종자든지 한 종자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양쪽 두 가지 종자가 나오는 것은 첫 세대에는 없었다는 거지. 일대 자손은 그중 한쪽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세대에 가서는 양쪽의 두 가지 타입이 3대1 비율로 한쪽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멘델은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은 형질을 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어떻게 자손에게 유전되는가를 정량적으로 밝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부모에게 없는 형질은 절대로 자손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생물의 종류로부터 다른 생물이 진화될 수 있다는 다윈의 진화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돌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가 그 당시에는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884년 언젠가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된 지 35년, 멘델이 죽은 지 16년이 지난 1900년에 와서야 비로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 드프리스, 호렌스, 체르막 등 세 사람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멘델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발표를 통해 비로소 사람들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멘델 법칙을 요약하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적인 정보가 전달되는 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그 종의 유전인자에 포함된 정보 내에서만 변이가 가능하고 새로운 것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베이트스는 말하기를 멘델의 실험 결과를 다윈이 보았더라면 종의 기원이란 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사실에 반해 진화론은 아직까지 가설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가설이 증명된 다른 과학적 법칙과 상취된다면, 반대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설이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유전 법칙과 상취되는 진화 가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웨삽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삽에 의하면 몇백 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은 것은 몇백만 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난다고 말하려면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과학자가 생쥐를 이렇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20세대에 걸쳐서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생쥐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교배해서 또 생쥐를 낳았는데 낳은 생쥐가 꼬리가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낳은 생쥐의 꼬리를 잘라서 또 교배를 했는데 낳은 생쥐는 꼬리가 또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20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생쥐 꼬리가 있는 상태로 생쥐가 태어났다. 이런 걸 볼 때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진화론은 이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이 화석을 연구했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오랑우탄, 어떤 것은 멧돼지 뼈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다 후대에 다 증명이 되어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화석은 다 그 상태로 원숭이면 원숭이, 멧돼지면 멧돼지, 사람은 사람의
상태로 화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뼈가 그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입증이 가능한 그런 과학적인 것이다. 물론 성경은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는 창조를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란 말은 우리말로 이런 말입니다. 수처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남자 관계가 전혀 없는, 한 번도 없는 깨끗한 처녀다, 이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잠을 자야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갈비뼈를 꺼내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아담의 자녀들은 태어난 후에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대로 태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은 진화론에는 어긋나는 거잖아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고 잉태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케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애들 말로 껌이죠. 뭐.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흙을 비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도 만드셨는데,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것,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케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값을 치러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동정녀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높고 높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심지어요 갖은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의 의미도 아시죠? 십자가는 어떤 죄수가 사형당하는 형틀입니까? 가장 극악한 죄수가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사형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란 말이죠. 왜요? 십자가는요
말 그대로 물과 피를 몸에서 다 뽑아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형틀이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높이 매달면요, 그 팔레스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볕을 그 고스란히 받으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물이 다 뚝뚝뚝 떨어지고 몸에서 수분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매달려 있어 몇 시간을, 한 6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잖아요. 그리고요, 그냥 뭐 그렇게 물과 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으면 독수리 같은 것들이 와서, 날짐승들이 날라와서 그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눈도 파묻고만. 어떤 경우에는 뭐 예수님에게는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막으셨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려서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모님도 췌장암이 걸려서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몇 개월 못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으시지만 이제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다 지켜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마약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가시지를 않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천국을 소망하니까 이겨내고 이제 뭐 좀 견뎌낼 수 있었겠지만,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그 고통은요, 겪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겠어요.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물론 천국을 소망하셨겠지만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그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몸으로 계셨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누구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요, 그렇게 가장 극악한 형틀에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왕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우리 정말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그 왕을 뭐 제대로 만나기나 했겠습니까? 그 믿을 수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 있지만 우리 청와대 마음대로, 청와대 요즘에는 용산이죠. 용산에 찾아가서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 그러고 들여보내주는 일이 어디 있냐고요. 경호원들이 다 막고 막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면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을 해도 못 만나. 예약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약을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만나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용산에 전화해서 나 오산 충만한교회 이정론 목사 대통령 좀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그래요? 날짜를 잡으시죠. 전화 받지도 않고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셨으면, 대통령으로 오셨으면, 아니 대통령의 아들로 오셨으면 우리는 뭐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그러면 믿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다 예수님은 만나 주셨잖아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매국노, 죽일 놈이라고 치부하고 만나주지도 않던 삭개오도 만나주고,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찾아가서 저 감람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와라, 너희 집으로 가자. 사람들이 아니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고 세리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마리아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창녀로 비난받던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거릴 때에는 물을 들어올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역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12시쯤에, 낮 12시쯤에는 아무도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물 들어오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동 우물이 있어서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공동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다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런 공동 우물에서 생활했는데, 이 여인은요, 서늘할 때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고 쑥덕거리고 따가운 시선으로 그냥 아주 눈을 흘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사람 없는 때 와서 물을 길어가는 게 더 속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시 제일 뜨거울 때에 찾아와가지고 말이에요, 물 들어가는데 거기에 딱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뭐하러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자신감 없던 여인이 자신감이 생겨서 그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었잖아요. 와서 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뭔 헛소리야, 우리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서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르르 우물가로 몰려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거기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요, 성경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병자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높고 높은 분으로 오셨으면 나는 만나지도 못해. 이정현 목사는 언감생신 근처도 못 가. 그런데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만나서 목사가 될 수 있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여쭙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아이를, 얘야 이리 오너라. 그리고 어쩌면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약하고 또 보호받아야 하고, 어린아이를 뭐 큰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높은 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낮은 자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를 주님은요, 다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아기 엄마들이요, 오늘날 막 사람들이 막 한때 유행했잖아요. 미국 원정 출산. 그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할 때 딱 날짜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미국에
뭐 관광 비자든 뭔 비자든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애들이 낳는 거예요. 왜요? 미국은 법이 지금은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법이요. 미국 가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 시민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미국에서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자고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미국에서 가서 임산부들이요 원정 출산하는 일이 한때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아이들 잘 되게 한다고 뱃속에서부터요 태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좋은 거. 옛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임산부는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참 이런 점에서 지혜로웠다니까요.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태교를 중시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엄마들이 유대인들도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 축복하게 하려고 훌륭한 선생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막 시끄럽게 하고 울고 막 그러니까 방해가 돼.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막 제자들이 이 무슨 짓이에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저리 가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아이들도 내게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 내게 축복의 말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첫째는 부족한 종이 열심히 전도 못해서 아이들이 떨어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럽죠.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둘째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무슨 70%가 된다나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자기들 교회는 아이가 많아. 그리고요. 막 자랑하고 안심하는데 그런 교회들도요. 아이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아주 심각해요. 다음 세대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그렇게 귀하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는 특별히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요 누구의 아이든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비록 중학생, 초등학교 좀 고학년만 되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만 돼도요 이게 감당이 안 되지만 비록 어른인 우리도 감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야 할 줄로,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막 그냥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 입을 그냥 막 상소리를 달고 살고, 무슨 그것이 꼭 당연히 의뢰해야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고, 다음에 길거리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고 다니고 막 침 찍찍 뱉어대고 그런 거 보면 막 속에서 주먹이 올라오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마음 잘 다스리고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의 미래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대로 놔두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은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고요, 그런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살에 대해서요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요 2번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남을 죽이면 한 생명만 죽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면요 2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래요? 꼭 마치 자살을 부추기는 것처럼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는 게 낫다.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살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내가 힘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어른이라고 그 누구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 이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업소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8절 이하에서는 만일 내 손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손을 잘라내라. 그것이 멀쩡하게 사지 욕심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다. 만약에 네 발이 죄를 지으면,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려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신체가 하나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팔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작은 자를, 낮은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무서워해야 합니다. 낮은 자, 작은 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함부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삼가 10절 다 같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작은 자들을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세상에서는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 대통령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 있지만 자기가 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지금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막 돈을 들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국회의원에 몇 번 나와가지고요, 돈이 많았는데 그냥 수십억대 자산가였는데 이 선거에 몇 번 출마했더니 가산을 다 탕진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포기를 못하고 말이에요. 저 같으면 진작에 뭐 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저를 뽑아주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왜요? 높아지고 싶어서, 권세를 얻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은 자가 되라.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까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 돼서, 국회의원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들 매일 그냥, 제가 단 한 번도 마음을 합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자기들 이권만 가지고 싸우고 있어.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국회의원 되고 싶어. 요즘에는 그래서요, 옛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꿈이 대통령 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통령 되려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하도 많이 봐서. 그까이 거 뭐 꿈이 아니야, 이제는. 돼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높은 자가 돼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낮은 자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가 되라고 하세요? 왜 낮은 자가 되라고 하세요?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래야 사랑하며 살고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넓혀가라 하는 말씀에 다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가 되셔서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넓혀가는 그런 복된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국회의원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뭐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돈을 많이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면요, 천국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져서 천국을 만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